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일게 할 일이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 제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예, 맞습니다. 자, 행일록 1사. 현장 흐름은커녕 현장 흐름이 물도 못 맞겠다. 행일록 1사. 예, 저와 여러분이 안 쏘으면 돼요. 요셉 한 사람이 안 속았는데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안 속았는데 혼자 이렇게 아무도 돕는 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나라를 살리고 전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속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살려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답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렵고 힘들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어렵고 힘들다 이러느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해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느냐 이랬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법도 모르고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너졌더라. 때를 따라 우리가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언약을 가지고 잠시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화가 장악되어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막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이룰 것을 예언했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결론은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내가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답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다윗이 홀로 너무너무 힘들 때,
남들은 다 힘들다 했어요. 본인은 힘들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이 완전히 아모레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예로 가서 자기도 없고 자기 생명도 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못 이깁니다. 왜? 답을 가지기 때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잘 되고 안 되고 아프고 안 아프고 모든 성공 여부 기준이 뭔가 알아요?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복음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해답을 모르든지 나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정답이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소국되고 완전 노예되고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면 돈에 노예됩니다. 종교에 노예됩니다. 행위에 노예됩니다. 율법에 노예됩니다. 질병에 노예됩니다. 뭐 사람들의 말에 노예가 되고 다 노예가 된다. 언론에 노예가 되고 다 노예가 된다니까요. 잡히어서 노예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이 정확하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우리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묵히고 떠나게 된 동기는 죄잖아요. 그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한 제공자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에 빠진 아담 후손부터는 전부 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갖고 전부 다 걸려듭니다.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오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준 해답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14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물어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인자가 누구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계속 사단의 종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어요. 열심히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다 잘하는지 몰라요. 답 없이 말로만 예수 이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 왔을 때도 그게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마저도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답 있는 사람 몇 명만 일어나도 살려냅니다.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답을 기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증거입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재앙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있으면 될 줄 알지요. 답가인 사람 한둘이만 돼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준 답을 정말로 여러분의 정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해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다. 참 왕이다. 그거를 여러분의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의 정답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10가지 재앙이 와도 그걸 여러분이 정답으로. 그래서 문술주 임방에 피 발랐을 때 지나갑니다. 재앙이 끝이 납니다. 오히려 고센 땅, 해답 가진 고센 땅에는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아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착각합니다. 분위기 신앙, 여론 신앙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 그것을 찾아서 정확한 인생의 해답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정답으로 쓴 사람만이 결과는 뻔하게 나타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약속한 해답이 이 땅에 정답으로 왔어요. 해답으로 왔다니까요. 그게 예수입니다. 어디에서 성취했냐? 성육신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성취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절대 재앙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도 악한 영, 귀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금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늘 듣는 것 같지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정답이 되어야 돼요. 해답으로 오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정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게 해답이요. 다른 대답 없습니다. 열심히 네가 이러하니 저러하니 관계없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요, 잘 나가던, 옛날 60년대 70년 잘 나가던 그 영화배우 있었잖아요. 프랑스가 있는 영화배우. 그렇죠. 그때 한참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문희, 남정님이, 윤정이 있었는데 지금 혼자 쓸쓸히 있습니다.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알츠하이머를 누르면서요 혼자 쓸쓸히. 그게 지금 이제 뉴스에 떴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풍미해도 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해답을 알고 그걸 내 오늘의 모든 문제의 정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러면 이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절대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답으로 누려야 돼요.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단절된 사람은 미워하고 다투고 의심하고 욕심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기가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과 없는 사람입니다. 틀리다 마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답으로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가 여러분의 정답이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예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정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샘솟는 기쁨, 그때부터 진정한 찬양,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찬양, 정말로 감사, 모든 사람을 간용합니다.
모든 실수를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게 정답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자기가 안 맞으면 그거는 정답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맞다 틀리다 정답 아닙니다. 예수가 정답되면 기다릴 줄 압니다. 예수가 정답이 맞다면, 나의 답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기준이 절대적이잖아요.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기고 다 헌신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한 해답을 찾았구나. 그리고 정확한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앞에 답으로 정답으로 누리는구나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찬양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는 이 세상의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 있고요, 때때로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잘못해갖고 잠깐 우리 놓쳐서 실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그 실수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정답, 예수는 그리스도 정답 맞죠? 해답이니까. 그런데 나의 정답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정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요,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속국으로 있는데, 완전 속국인데,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날리게 하는 헬루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사람이 정답을 가졌다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 하나 때문에 기쁘구나.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정답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불행과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를 이기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해답을 정답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를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해답을 정답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결과의 응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기야 성경에 예화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없잖아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갔는데도 행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들을 막 분을 품고 나중에 보자 이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한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누리지면 그게 은혜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돼요. 다윗은 아무 잘못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아니 그냥 이게 아니고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다릅니다.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현실과 환경,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정답으로 붙잡고 누리라고, 그 뒤에 오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국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잖아요. 노예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잖아요. 포로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됐잖아요. 그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답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포로로 잡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네가 정답을 누리면 내가 그 나라를 살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답으로 누리면 우리 하늘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누린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항상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한테 좋고 나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좋고 성공하고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복음 하나 기쁜 거 전부 그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다 덮어주고 간용하고 섬기고 오히려 더 너무 힘들 때 우리는요 힘이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복음 가진 해답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정답으로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정답이 되셔야 됩니다. 해답으로 오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방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과적 응답은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정답 위에, 네가 정답을 누리는 그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무너집니다. 속지 마세요. 남들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잘 될 때는 말도 못해요. 그 안 되면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실수하는 건 뻔히 보면 자기하고 안 맞아요. 하는 말씀마다 아마 절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판단도 안 했어요. 판단도 안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이, 그 해답이 여러분의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어렵다 느낄 정도면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깨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합니다.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응답은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못 누리면 흔들려요. 조금만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요.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고 조금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 와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은 응답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흔들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교회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꾸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배경, 어떤 여론 이런 게 많이 많이 치우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럴 때 내 신앙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시간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이후에 한울교회 여러분들의 국군이 정답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줄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잠시 잠깐 얼음도 있고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옵니다. 그래도 믿음의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정답으로 믿고 정답으로 누리는 한 사람, 한 교회만 일어나도 지역은 살아납니다. 그게 뭔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 창세기 잘 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 참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저게 의인이 있는데도 같이 하겠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지를 않잖아요. 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없다는 거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의 해답으로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딱 정답으로 붙잡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지네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그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기회고 세계적으로 기회고 교회적으로 기회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회입니다. 정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계수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하고 계속 일상을 가지라. 일상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오니까 영적으로 코로나19 옷버리면요, 일상 다 놓치면 영적 일상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말고 일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상 가진 한 사람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그 한 사람, 정답 누리는 그 한 사람 앞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라 떠나라 안 된다 맞다 니하고 틀린다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조건 없습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복음 붙잡고 정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정답 가진 사람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보이고 그것이 찾아지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해요. 그러면 이 응답은 계속 옵니다. 일상이 돼야 돼요. 어떤 행변과 상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만나서 이게 상담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너무 좀 사람과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데 우리도 그냥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대변 알아듣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일 당신 기준이든 성경 기준이 그게 안 맞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고 기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현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힘이 되어주는 자가 정답 가진 사람이 누림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힘듭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진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힘들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요, 묵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빨리 찾아 누리는, 영적 일상과 모든 삶의 일상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사실은요, 이게 대면 예배가 습관화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면이 안 하면 예배 아닌 것처럼 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승리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답으로 누려서 오직이 되는 그런 삶의 주역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절대 일 속에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 헤매던 우리에게 해답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시고 이 땅에 그 해답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어 우리 자신의 정답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그 정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 함께 역사하사 이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지교회와 온라인 예배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53